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한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시간을 이렇게 3시간씩 딱딱 끊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금요일 날 유대 시간으로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3시인데 지금 우리가 세계에 쓰고 있는 24시간 개념이면은 유대력의 제3시는 여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오전 9시가 제3시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6시가 되매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했으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했습니다. 제6시면 그러면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대명천지 제일 밝을 시간이죠. 근데 그때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이 땅, 또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차마 볼 수 없어서 온 세상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가장 밝게 될 시간에 가장 어두움이 임하고요. 그것이 몇 시까지 계속되었다고요? 제9시까지라고 되어 있죠. 9시면 그럼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래서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37절에 가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오를 지나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셨다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딱딱 끊어서 장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에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이 너무나 우리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절정에 대한 이 기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몇 시간을 3시간을 딱딱 잘라가면서 보여주는데 내용이 뭡니까?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모욕, 끊임없는 참을 수 없는 조롱, 이것이 가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미 조롱하고 여러분 가시관을 익혀가지고 씌우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습니다. 그것이 브라이드 오리온에서 이미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때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씌워놓고 왕이여 경배받으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또 여러분 몸을 만신창이 되도록 매질을 해놓고는 왕복을 입으라고 여러분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혀서 붉은 옷을 입어서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거기서 절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 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여러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하면서 30절에 보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 말대로 다시 짓는다며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예수님은 그는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남은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고 정신이 귀신에 들린 자도 잘 낫게 하고 하더니만 남은 구원하다면 자기는 구원 못하네 하면서 희롱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남을 구원한 데 썼지 자기를 구원한 데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조롱한 말대로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셨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죽으시고 무참하게 죽으시고 비참하게 끌려가고 조롱당하시고 말 없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능력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96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거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뭐가 됐냐? 능력 종교가 됐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를 말이죠 우두둑 막 부셔버리고 말이죠 자기를 조롱한 자, 자기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못 구원한다면서 와서 그 사람들을 그냥 여지없이 처리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데도 고맙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침뱉고 머리를 흔들며 막 혀를 내면서 매롱하는 이런 사람은 다 여러분 처리해버리고 인상을 팍 쓰면서 옆에 있던 로마 군병들에게 인상 쓰고 있는 터미네이터 수준의 그런 예수님을 풍자한 내용인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디 보면 너무나 약하고 무능력 보이고 불법을 행해지는 상황 속도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이 모습, 정말 도살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능력 종교처럼 거기에서 불법을 행한 자를 다 처단해 버리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만 위에서 십자가 징다면 앞에 있는 모든 조롱하는 자를 외뿐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가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는 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셨더라면 끝장난 거예요. 우리가 끝장이 난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할 수 없었다. 남을 위해서는 구원하고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이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모든 이야기도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므로 속죄 양으로서 죄 없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그대로 받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던 이유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희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나,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건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부인해야 됩니다. 내 욕망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갚아주고 싶은다는 거, 이거 하면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능력 베푸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만 능력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자를 다 심판하고 복수할 수 있지만, 심판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이들이 받아야 될 심판과 복수를 자기 자신이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했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학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쓸 때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 남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내 십자가 지는 사람, 목장의 어린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에 지는 주님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도 주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그 사람을 살리셔서 가정을 살려내십니다. 공동체를 살려내십니다. 무너진 이 나라도 살려내십니다. 시퍼런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의 욕심이 살아있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누가 서로 더 높으냐고 제자들처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죽음을 예수와 함께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주님 3일 후에 부활시키셔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목장도 살리고 마을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누구예요? 구르네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로마 군병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여러분 역사에 나아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시몬은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마 디아스포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유월절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와가지고 길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너 이리 나와 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예수님의 진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살아간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법은요, 로마 군사가 당신 이리 와 지금 이 짐을 지고 가라고 말하면 무조건 오리 정도는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그 짐을 져줘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밤새도록 지금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았죠.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 가죽끈 끝에 납덩이가 달려있고 동물의 뼈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여러분 온몸을 맞으셔가지고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6시간 달렸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사람들이 하루 넘게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붙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몸이 상하셨고 몸이 약하셨고 못 드시고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 십자가에 골고다까지 갈릴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이미 기둥은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 가로된 십자가 그 무거운 거를 예수님이 직접 짊어 가시는데 그걸 예수님이 못 지면서 가서다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들어와서 이거 지고 가라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수고를 써주신 거예요. 이거는 보통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영생의 삶을 주신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억울한 겁니까? 그건 황송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데요.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면서 아이 내가 왔다가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 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즐겁게 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즐겁게 감사하며 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질주를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가는 내 뜻대로 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되어지면서 담대해지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면서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즐겁게 지는 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깨닫고는 즐겁게 지는 거지만 처음은 원래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내 의지를 복종시켜서 질 때 거기에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린의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겁니다. 억지로 지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나는 알렉산더와 루포는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 지는 구린의 시몬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말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럽니다. 바로 이 구린의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고 그 아들이 루포입니다. 이 루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엄청난 이 그 선한 역사의 동력자가 되어 있고 오늘 억지로 십자가는 구린의 시몬의 아내는 바로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바울을 돕고 기도하는 거룩한 용서가 되어 있는 이 영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아내를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력이 되고 바울의 어떤 어머니가 되게 할 만큼 여러분 자기 아내를 높여주셔서 이 가정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쓰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지만 맡겨지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울면서 징징 울면서라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조롱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입혀주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도 씁니다. 그것이 내 몸을 살리고 병든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약은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입에 감박 넣으면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것은 어떡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잠깐은 좀 있겠지만 계속 그것을 단 걸 삼켜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고통의 시간, 눈물과 땀과 피가 흘려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살 길이 열리고 여러분 부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억지로 씌고 간 십자가 때문에 내 남편이 억지로 씌고 간 십자가 때문에 그의 아내가 온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 오늘에 나오는 시몬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 다 나를 위해서 죽고 하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얼마 안 되는 길을 내가 대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주는 그거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거 다 계획을 해오셨어요. 거기에 잠시 나와 백지장을 맞들면 나왔다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갈지 지금 당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구나. 억지로 십자가에 영광이 있고 우리 가정의 구원이 있고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상상하기 힘든 은혜가 있구나 깨닫고는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면 군사가 100명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십자가 지금 온수부터 첫 마디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한 죄를 모릅니다 하면서 저들의 죄값을 다 자기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를 심판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목소리도 들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리아를 여러분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 백부장 입에서 나오는 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시저라고 하죠. 시저를 그대로 라틴어로 식으로 읽으니까 가이사인데 바로 시저입니다. 영어로 말해요. 시저가 로마의 황제를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 이 백부장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과연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 건 고백이에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누군가한테 여러분 정말 고발했더라면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죽어가고 끌려와서 죽어가고 주먹질 당하면서 조롱받으면서 발가벗긴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죽으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다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그 예수를 나는 믿고 그 예수를 나는 따라가겠다고 묵은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고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채우는 방법을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와 함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능력 종교처럼 원하는 사람 다 쳐쳐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묵묵히 고난당해 나가는 돌사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주 안에서 죽어나갈 때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목장이 살아나고 새가족들이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이런 시간을 생각하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 시간들을 더 경건하게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이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부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준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시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지내는 시간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억지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기회에 있는지 나중에 알겠지요. 주님,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내 아내도 구원받고 내 두 아들도 구원받아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며 하나님 기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당하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당하냐고 조롱할 때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줄 믿고 주님처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3일 후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고백, 이 세상에서 여러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백부장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당신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